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매 순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아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뜻 안에서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또한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해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바쳐드리고 있는 극기와 고행, 희생과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많은 위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함께하고 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남은 자녀들, 그들이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뜻을 행했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소중한 예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자녀들이 바치는 이 사랑의 행위를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에 다가올 선거, 그 선거에서 아버지 보시기에 선의 세력, 그들이 과반석이 아니라 절대 다수, 아니 전체의 다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상의 아버지의 막강한 천사 군단을 파견하여 주셔서 개표할 때나 그리고 투표하는 모든 투표소마다 천사님들을 파견해 주셔서 어떤 부정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밑의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성소와 성소의 부속 기물을 만들 기술자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다. 성소와 성소의 부속 기물을 만들 기술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나는 유다 지파에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주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하겠다.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은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태의 박을 보석에 글자를 새기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다 잘 해낼 것이다. 이제 내가 그에게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그리고 재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더해주겠다. 그리하면 그들은 너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다음과 같은 것을 다 잘 만들 것이다. 만남의 장막과 증거 개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장막에 딸린 모든 기구,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 물두멍과 밑받침, 제사 드릴 때 아론이 사제로서 입을 잘 짠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너에게 지시한 그대로 다 만들 것이다.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대대에 걸쳐 세워진 표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를 성별한 것이 나 주님임을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례에서 추방당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주님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한 날은 쉬며 숨을 돌렸으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가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하느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냐면요.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법에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올바르게 질서를 지키고 사랑을 드릴 줄 알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구현하는 그 방법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마치 유치원생한테 아주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입학하면은 학교에서 뭐부터 가르치죠? 생활 질서, 뭐 예절,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우 관계를 맺는 법,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뭐 화장실엔 어디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만 가야 하고, 공부 시간은 꼭 앉아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세세하고 소소한 생활 규칙, 예절,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준의 아이인 거죠. 그런 아이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너는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이렇게 너의 죄악을 다 씻고 와야 되고 너는 거룩한 것에 가까이 다가올 때는 이러는 걸 조심해야 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향을 바치고 뭐 가루향을 하고 뭐 번제제단에서 짐승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바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생활지도를 받는 것과 같은 그렇게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 사랑하는 아버지께는 어떻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아버지께 모욕이 되지 않고 올바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의 기본이 되는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나라에서 뭐 물두멍에서는 사제가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건 어떤 정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닦는 거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울 때는 향은 배합을 이런 향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기름을 만들고 가루향은 요렇게 만들고 그래서 향을 피우는 제단 앞에서 사제는 뭐 요렇게 바치고 이런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운 그런 일련의 다 어떤 아버지가 반기시고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질서들이 뭔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가 기본이고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하나의 존재로서 잘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예의 범절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제 몫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이 아버지는 지금 그런 걸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면 그냥 일반적인 기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전했고 시대가 이렇게 편리해졌고 했으면 인간의 어떤 지력이랄까 지적 수준이랄까 혹은 정신세계에도 문화와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에 발맞춰서 지력이나 정신세계도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문명이라는 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지력은 더 떨어져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지력이랄 것도 없고 양심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순수성도 떨어지고 사랑도 점점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편의주의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어떤 고도화된 정신체계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자기를 드높이고 교묘하게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다 도둑질해서 자기가 착취하는 요런 쪽으로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세계는 더 퇴락하고 타락하고 더 저급하고 저열해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로 추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 범절, 질서조차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의 범절이나 질서가 있냐? 오히려 고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렇죠. 순수성도 이 고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지금의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게 31장인데 이 뒤에 32장에 가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진노하셔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가 막 십계명판을 집어 던지고 이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면요. 제가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여져요. 그냥 부족함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눈에 보이는 현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좋아라고 춤을 추고 이렇게 부족함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부족함이 드러나냐? 하염없이 교묘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지금은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교묘해졌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인지도 모르면서 해요. 무의식적 인지 체계로 자기에게 습관이 돼서. 신자분들께서. 그리고 그거를 하느님을 위한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상의 포장, 그 포장에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저 하느님의 일꾼에게 잘하면 난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게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쇠뇌를 시켜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끊임없이 드리는 마귀가 그 안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아예 마치 공산당 체제에서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걸 보면 그 시스템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에 아예 쩔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인간을 하느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저급한 존재냐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그럼 이게 악이 엄청 교묘해진 거죠. 이 고대 시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교묘해지고 악한 것은 더 세졌고 지력은 점점점 떨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객관화된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나 흐름이나 악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객관화를 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악에게 맨날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신앙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천상에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건 왜냐? 신앙 안 가졌는데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고 착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면서 아주 정직하게 살았어요. 어떤 영혼이. 그러면 신앙인임네 하면서 마귀에게 우상숭배한 이 사람보다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덜 역겨워요. 하느님 보시기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상에 가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얼마나 마귀에게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뭐다 이런 걸 지켜라 이렇게 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와닿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와닿는 확률이 더 높아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든가 혹은 사람은 다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억압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5만 가지의 마귀가 그 영혼의 자아 안에서 영혼을 꼬드기면서 속삭이면서 끊임없이 충동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질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 단면이 너무 쉬운 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모시고 대가족 체제에서 살았던 분들은요. 예절이나 질서 의식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우더른을 우더른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일종의 자기에게 배어든 문화고 정서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커녕 부모에게도 그렇게 나의 부모님께 존중을 하고 반드시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마땅히 부모로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권리나 존중을 하냐. 그런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럼 이게 곧 무질서거든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내 부모에게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한평생을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라는 거죠. 보이는 인간에게도 내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존중해야 될 걸 존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걸 하지 않았어.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에게 오 주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어리석은 인간이나 그걸 믿지. 하나님은 그런 말에 저게 진심이다.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퍼펙트한 열매, 그 행위의 열매. 그것으로서 결국은 그가 맺은 게 뭐냐? 그런 사실적인 게 있냐? 이런 것이 있을 때만 너의 말은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곧 인류의 문화가 돼야 돼요. 마치 과거 대가족 시대에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을 하면서 살았던 게 그게 문화였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그게 정서였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느님의 질서가 이 각 가정의 문화가 돼야 되고 그 각 가정이 똑바르게 올바른 질서의식 가운데 존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될 걸 하나 되고 이렇게 살죠. 그럼 그 정신이 번져나가겠죠. 그러면 그게 곧 내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또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가 한 국가의 가치관이 되고 질서가 되고 정신세계가 되고 문화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요. 그냥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냥 복은 거저오는 거예요. 축복은. 왜? 하느님하고 똑같은 정신세계,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와 그렇게 하나 되어 있으니 그 자식에게 어떻게 은총을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은 이렇게 받는 거지. 주여 뭘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이 갈급할 때는요. 그런 갈망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내 것이 되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쟤는 나랑 똑같구나. 나를 닮았구나. 정말 내 자식이구나 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요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축복을 정말 축복답게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아버지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반향을 만약에 잘했잖아요. 그랬으면 인류 국가가 됐겠죠. 지금쯤. 그러면 그 인류 국가를 보면 왜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나라를 세울 때 왜 미국을 본땄을까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가장 잘 살고 발전된 국가니까 그 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뭔가 뭐길래 저 나라는 저렇게 부국강병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보고 차용을 한 거예요. 본뜬 거죠. 쉽게 말하면. 엄청 똑똑한 거죠. 그게. 그렇죠. 마치 그렇듯이 만약에 하느님께 반향을 잘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인류 국가가 됐을 거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국강병하고 잘 살고 번영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지? 하느님 모시고 하느님을 저렇게 존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됐대.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걸 원하셔서 그 하나의 국가가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 떨어짐으로써 그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면 전 인류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죠. 이게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그 인간이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계획에 똑바로 반영을 못함으로써 그게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행히도 신앙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심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빨리 전환이 돼서 올바른 정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이 돼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인류국가, 초인류 국가가 되고 번영과 평화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를 보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저 나라 저렇게 조그만 저렇게 코딱지만한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번영한 국가가 됐어?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모시고 한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저렇게 됐대. 그래 우리도 그 하나님 모시자. 이렇게 하는 국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완성을 이룬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의미적 존재로서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나라가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선거도 선의 세력이 이기라고 기도를 하는 거고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다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부족하나 세력으로 봐야 된다. 인간은 다 부족해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세력의 의지가 있느냐, 의지를 어디 세력에 받고 있느냐. 보나마나 저건 마귀의 세력에게 의지를 받고 있어.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선의 세력에게 의지를 받고 있어. 이 정도는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의 세력에게 부족하지만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세력적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해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투표하실 때 세력을 보고 반드시 뽑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비슷한 하느님의 질서가 어떤 거고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구현하길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들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단락을 보니까 성소와 성소의 부속 기물을 만들 기술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향로는 어떻게 만들고 성별하는 기름은 이렇게 만들고 향을 피우는 제단은 요런 사이즈로 만들고 이런 걸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만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만들 기술자를 아버지께서 지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나는 유다 지파에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주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어떤 관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은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나 그거 잘 못하는데 저는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사고체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하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부족해서 이런 걸 못하고요. 저는 이런 게 어렵고요. 이거는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어필을 하는 거죠. 그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시도록 나는 그냥 나를 전체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자의 기본 자세고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뭐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저는 못해요. 부족해서 저는 뭐 바빠서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한 단면만 봐도 어떤 영혼이 저 사람이 지금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나 자아에 파묻혀서 혼자 살아가나라는 거는 이런 질문만 하나 던져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딱 던져봤을 때 반향을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아의 종으로서 그 자아에게 파묻혀가지고 함몰돼서 살아가는지 금방 답 나오겠죠. 여기도 지금 보면요. 3절을 보세요.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주어. 자, 이렇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주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관점이고 자세고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근데 물론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잠재적으로 손기술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물론 아예 손기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손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기술이 잠재적으로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셔서 그에게 이런 걸 다 잘할 수 있는 재주를 내가 이렇게 주마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정신세계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지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도구예요. 그냥 내어드릴 뿐이에요. 내 육신을. 그러면 내 영혼을 차지하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런 어떤 의견도 주시고
요렇게 만들까 요렇게 만들까 하라는 어떤 재능도 주시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것을 나는 내 안에 떠오르는 영감, 그게 아버지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영감의 근거에서 나는 그냥 행위를 하면 되는, 이게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은총은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느님과의 어떤 그래도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하느님과 조심히 걷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가 원래 재간이 있는데 쟤에게 이런 재능을 더 덧하여 주면은, 덧붙여주면 쟤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가 딱 선발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관점을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은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태의 박을 보석에 글자를 새기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다 잘해낼 것이다. 그렇죠. 은총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에게 단지파에 속한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자, 아버지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냐면요. 조수까지도 붙여주시는데 조수도 아무나 안 하고 뽑으셨어요. 오홀리압을. 그럼 이 오홀리압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선택됐다면. 그렇죠.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평상시에 영적으로 하느님께 관계성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선발이 된 거고, 얘가 저 밑에 가서 조수를 하면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오홀리압이 채워줌으로써 보강을 해서 더 잘 만들겠구나, 이런 계산과 안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으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요런 하나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린가 이걸 알 수 있고요. 하느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더해주겠다. 그리하면 그들은 너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다음과 같은 것을 다 잘 만들 것이다. 자, 여기도 재능을 내가 더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는 내가 뭘 하는 세계가 아님을 여기서 또 발견하죠. 본인이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위탁하면 돼요.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다 이루세요. 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느님과 요런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만남의 장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장막에 딸린 모든 기구, 제사상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 순금 등잔대와 거기 딸린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 물두멍과 밑받침, 제사 드릴 때 아론이 사제로서 입을 잘 짠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손재주 있는 재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너에게 지시한 그대로 다 만들 것이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부속기물을 만들 기술자들을 뽑으신. 근데 그 기술자를 뽑을 때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뽑으셨나? 요게 여기서 지금 핵심되는 키포인트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을 물론 했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 하면 7일째 되는 날 노동 안 하고 쉬는 날, 이렇게만 안식일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쵸? 그러니까 와서 시비 걸잖아요. 바리새인법 학자가 아니 당신 안식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시비 걸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안식일에도 뭐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당신은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비 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세요. 올바른 안식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뭐라고 정립하시냐? 그 모든 생명은 다 하느님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죽어가.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을 그냥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이 그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느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왜? 아버지 자녀니까. 아버지가 만든 소중한 생명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나는 고친다, 고쳐준다, 그들을 건져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하고는 다른 본질적 차원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특별히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하느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살며 특별히 기쁨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의 정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쉬는 것에 방점, 좀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 시대는 종을 부리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아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 고대 시대니까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적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면 그 종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잖아요. 그럼 아버지 보셨을 때는 그렇게 6일 동안 아주 소위 좀 속된 말로 쇠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래도 안식일만이라도 그 영혼이 좀 아버지 뜻 안에서 쉬었으면 이런 것을 바라는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설명하면 그 쉰다는 것마저도 사람은 다중적 관점이 없어요. 정신세계 안에. 여러분 쉬는 거는요. 육신만 쉬어야 쉽니까? 그렇지 않죠. 쉰다는 건 사실요. 어떤 측면이 더 강하게 대두되어야 되는 거냐면 정신이 쉬는 게 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쉬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이 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쉰다는 게 정신이 쉰다는 게 나 혼자 훌루랄라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정서를 따르면서 쉰다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쉬는 것. 즉, 내가 6일 동안 하느님을 한 번도 올바르게 의식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생활을 못했어. 왜냐면 생업에 그냥 찌들려서 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회째 되는 날만이라도 제가 6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저 밥벌이에 그냥 전전긍긍해서 급급해가지고 살았던 그 6일의 시간을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모시고 쉬겠습니다. 요렇게 정신의 쉼, 이런 게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면 그냥 단순히 육신에만 한계에 가로막혀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이렇게 이 영혼에게 한계적으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 쉬어라 그러면 이 구약의 고대 사람들의 수준은 육신이 쉬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정신의 어떤 차원의 나라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완성하러 왔다가 바로 그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정신세계에서 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분을 모시면서 함께 그날 하루만이라도 생활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몸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완성하러 왔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요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인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대대에 걸쳐 세워진 표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를 성별한 것이 나 주님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속삭이면서 쉰다는 것. 이것은 바로 6일 동안 내가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파묻혀서 멋대로 막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교감을 하면 이게 사랑을 드리는 거죠. 사랑은 원래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인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사랑 혼자 하나요? 상호 간의 작용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산 높은 올라가서 야호 메아리를 혔어요. 그럼 거기서 뭔가 야호라고 돌아오는 게 있어야 메아리도 할 맛이 나는 거지. 나 혼자 계속 야호만 하고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계속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아버지께 뭘 드렸으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특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무슨 은총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받고 또 너무 감동받아서 아유 이렇게 부족한 죄인에게 아버지가 이런 걸 또 채워주시는 거에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상호 교환을 하는 게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네가 이 쉬는 날 내 뜰 안에서 쉬면서 나에게 그런 교감과 사랑의 상호작용을 좀 하자꾸나 이런 날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에서 추방당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자, 여기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셨죠.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본질적 뜻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많이 강의 들으셨으면 거룩한 건 인간에겐 없다고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못 돼요. 왜? 죄인이라서. 그럼 거룩한 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거룩한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요? 그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을 때 그때만 거룩한 날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저 의미의 뉘앙스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 하느님과 그날만이라도 네가 하나 됨으로써 사랑을 드리고 6일 동안 못 드렸던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속삭여서 이렇게 사랑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걸 하면 그게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하면 반드시 결에서 추방당해 목숨 잃을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한테 학교 선생님이 뭐를 주지시킬 때,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의 차원에서는 안 돼요가 그렇게 귀에 박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더 무서워하면서 새겨듣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도 그날 일한다. 누가 내가 이렇게 안식일날 거룩하게 보내라고 너희에게 이런 어떤 질서를 줬는데 그걸 어기고 이랬어.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을 거야. 이 말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함으로써 이것을 그가 주지할 수 있게끔 이 고대시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좀 강력하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잘 지킬 수 있죠. 요걸 노리시는 거예요. 그게 뉘앙스예요. 뉘앙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미를 우리의 식으로 의역을 하면 네가 안식일을 잘 안 지키지? 그러면 네 영혼에 해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철저하게 쉬어라. 자, 이 쉬라는 것을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전반에. 60만 단순하게 이걸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현대인조차도. 왜냐하면 이론적인 사고방식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본질과 형상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원론이 동시에 가동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본질과 형상이 50대 50의 퍼센테이지 가운데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현대인조차도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제로예요. 다 눈에 보이는 형상,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반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올바르게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쉬라는 거는 단순히 육을 쉬는 게 아니라 정신도 쉰다는 거예요. 영혼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쉰다는 게 뭐냐? 하나 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아닌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
약간 불편하죠. 그건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예의도 차려야 되고 존중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아서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 된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염없이 편해요. 왜? 하나 됐기 때문에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이 편한 거고 가족이 편한 거예요. 그런 관점 때문에. 어딜 나가면 불편한 건 하나 되지 않은 공간, 하나 되지 않은 사람하고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래니까 의식해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한없이 편한 건 내가 하나 된 사람하고 있을 때만 한없이 편해요. 맞죠? 이게 쉬는 거예요. 정신이 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로 여기 철저하게 쉬라는 건 그렇게 하나 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곧 쉬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곧 쉬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고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곧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지내면서 쉬는 게 가장 영혼에게 좋은 휴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만드신 아버지시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허물이 있나요? 허물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뭐 가려야 되는 게 있냐?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예의범절을 차리지 않고 막대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뭔가 위선자적인 처세를 해야 되고 뭐 가리는 게 있어야 되고 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 된 관계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뭔가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된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성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 된. 그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또 하나 되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아유 하느님하고 난 하나 됐어. 그러니까 발도 쭉 뻗고 하느님 앞에 발 쭉 뻗고 이렇게 기대고 있으라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나라. 마음의 나라가 아버지랑 하나 된 나라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쉬는 것. 하나 된 자로서. 그게 한없이 편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정신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쉬어야 한다는 건 그런 다중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의 차원으로만 육적 관점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은 육신을 쉬는 거에 관점을 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병자 고쳐주시고 다 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미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가 옳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고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그게 쉬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다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정신세계 차원이기 때문에 저걸 그냥 이론적인 형상적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면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도 요 일이 어떤 일이냐. 자기를 위한 거 있죠. 안식일에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6일 동안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정신세계, 그런 나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건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과 같은 거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또 나왔잖아요. 이것은 강조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아이에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말 100마디 해봤자. 그 산만하고 어린 아이들한텐. 그거는 그 마음 안에 파고들 만한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가 가장 경각심을 가질 만한 단어가 뭔가 이런 것을. 그런 강조요법의 하나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백성이 고집이 세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 봤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31장인데 이 뒤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요. 이 백성이. 이 정도로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백성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고 얘들아 안식일은 이렇게 쉬어야 되는 날이니까 일하면 안 된다. 이러면 들을까요? 그 경각심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집이 센 민족이니까 강조 화법으로 쓰셨다라는 이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자, 여기 영원한 계약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계약 관계.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곧 나와의 계약 관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백성은 약점이 뭐냐? 변덕스럽고요. 고집이 세요. 그러므로 하느님을 금방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음에 황금 송아지 만들 거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렇다라는 걸 하느님은 다 아세요. 이 백성의 속성이 이렇다는 걸. 그러니까 계약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와의 깨어지면 안 되는 약속, 영원히 지켜야 돼. 그 정도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게끔 자꾸 하면 하느님을 아무래도 자꾸 의식을 하게 되죠. 억지로라도. 이걸 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의식적으로라도 하느님을 자꾸 의식하고 깨닫게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백성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걸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하고 나하고의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이건 약속이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래 나는 쉬며 숨을 돌렸으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너하고 나와 너희 민족과 나와의 지켜야 될 약속 관계다, 계약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하느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계명을 모세가 받게 되는 여기까지가 31장의 내용의 이제 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31장 챕터에서 중요한 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 부속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를 뽑으셨을 때 그들에게 내가 이런 지혜, 이런 다양한 재간, 기술 이런 걸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육을 내어드림으로써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영성의 관계라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발전이 지금 되어 온 거거든요. 어떻게 발전이 됐냐. 이 고대 시대는 모세를 보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만나주시는 관계였단 말이죠.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그러던 분이 이제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살고 싶다 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지금 공동체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자, 이 관계성의 발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성이 인간하고의 관계성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그 포인트를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만나 주시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랬는데 공동체 가운데 와서 함께 사시는 이런 관계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그 성체를 모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멀리 계셨고 멀리서나 아무나 얼굴도 못 뵀고 뽑은 어떤 리더나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관계였는데 공동체 가운데 오시더니 이제 개별적으로 성체를 영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성체라는 거는 한시적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삼켜서 그게 녹아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시적이죠. 그럼 이제 그것이 더 발전된 지금 시대는 영성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 거냐? 내 안에 아버지를 의식해서 매 순간 함께 사는 요 시스템을 구현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럼 엄청 가까워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시대가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지금 시대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함께. 그러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각각의 영혼이 개선해야 될 시급한 선행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데 함께 살아가냐? 함께 살아가진 않아요. 다 각자 따로따로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매 현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는가 아닌가. 요게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은요. 의식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삽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기호정석 경향 취미 뭐 이런 거 가운데서 나 혼자 산단 말이죠. 이건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 현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한 거냐? 예를 들면 내 심장 박동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있죠. 그러면 이 심장 박동 속에서도 아버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끼는 거냐? 이 심장 박동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이 생명을 누가 주셨죠? 하느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숨을 들숨 날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이렇게 똑딱 똑딱 이렇게 뛰는 이 생명을 아버지가 주셨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게 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심장박동 속에서도 하느님을 의식하고 만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특별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건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는 못 느꼈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녁 시간이 돼서 번잡한 걸 다 끝내고 씻고 조용히 나 혼자 저녁 기도할 시간이 됐어. 그러면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아까 나를 이런 식으로 보호하신 거였어. 아까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신 거였네. 요런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나고 의식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자, 또는 어떻게 또 만나는 거냐? 어떤 내 주변의 환경적 요소. 예를 들면 내가 맨날 만나는 학생이면 학교의 선생님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내가 직장을 다녀 그럼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주 민감하게 느껴져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식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혹은 아주 고요한 곳에서 나 혼자 정막 가운데 내가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마음 안에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는 어떤 생각들, 깨달음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고요한 정막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 이런 것도 그게 매연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많이 예시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순간을 매 현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케이스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한 5-6개.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요 차원을 개발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개발해야 되는 그런 영적 수준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 고대시대의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 나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영적인 세계의 차원의 수준이 엄청 고도화된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고도화됐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매연 순간 하느님을 의식하는 다양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빈번하게 많이 자주 핵심적으로 의식하고 만나서 함께 사느냐. 요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멍하고 멍 놓고 살죠. 그냥 넋 놓고. 오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행복한 거, 좋아. 이런 거에만 그냥 그런 어떤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돌출되는 사건들. 거기서만 기쁨을 느끼고 하하호호 헤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가 끝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매현 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구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잘 구현하려면요.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침묵을 하죠. 하루 종일 침묵하는 시간이 많죠? 그러면 매연 순간에 나라가 이렇게 넓어져요. 왜냐면 침묵을 한다는 거는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연 순간 아버지를 의식해서 아버지와 하나로 되어 살아가는 걸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쉽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건 1차원으로는 침묵을 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럼 침묵하는 시간 망상하라. 그게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에 자꾸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만 그 빛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차원의 세계를 넓혀야 내가 매연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요 차원이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요것이 이 오늘 31장 챕터에서 중요한 거.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요 두 개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마라나타 메시지를 해설할 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의했었거든요. 과거에. 그게 아주 지금 몇천 강의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에. 그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 메시지 해설했던 것들.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메시지가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선견자께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연로하셔가지고. 그래서 메시지가 좀 중단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아쉽거든요, 저희도.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언제나 그 진리는 옳거든요. 과거에 있었으니까 끝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관점을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 과거에 못 들었던 게 있다. 그럼 그 아버지 말씀을 자꾸 못 들었던 거 찾아가지고 듣고 그래서 본인에게 적용하고 또 못 들었던 거 듣고 그래서 또 자기에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의 빗살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 범주가 이렇게 좁았던 게 영적 세계 범주가 이렇게 좁았던 게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뭐 1년 노력하면 돼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3개월 노력하면 확 뚫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죠.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정서적 나라나 정신세계의 수준이나 차원이 다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이게 뭐 일순간에 무슨 뭐 자연법에서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몇 년을 하니까 이게 다 뚫려가지고 나 마스터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세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세계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세상 공부는요. 아무리 어려운 학문도 끝이 있거든요. 내가 저기를 찍으면 저건 마스터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저 분야에서 어디까지 하면 마스터하겠다. 이게 있죠. 이렇게 쭉 훑어보면 원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훑어보면 내가 저 수준 정도 가면은 마스터하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끝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세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건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서 또 올라가고 도전해서 또 올라가고 도전해서 또 올라가고 이런 차원이지 무슨 세상의 공부처럼 몇 년 하면 뚫리는 어떻게 하면 뚫리는 거예요? 뭐 3개월 하면 뚫리는 건가요? 1년 하면 다 열리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유리하냐면요.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지속적일 수 있고 항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이 진리적 학습이라는 거는요. 이해되셨죠? 자, 요런 제가 지금 이렇게 힌트 되는 거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나라에서 제가 지금 포인트로 찝었던 그것을 유념해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